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속죄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 내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의 공동체 성경 마가복음 네 번째, 언약의 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막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시간이 흐르면 뭐 적자생존이니 생존 법칙이니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 구절을 6개월 동안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묵상한 적이 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많습니다. 깊어져요, 점점. 그러면서 뭔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움직여가고 있냐면 담당에 의해서 움직여요. 담당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정해지고 준비되어서 움직이는 걸 담당이라고 해요. 태양은 햇빛, 물, 바다, 산, 강, 나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담당을 정해놨어요. 너는 이런 일을 하라. 너는 이런 일을 하라. 그래서 그것들이 각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조로 하모니를 이루며 생태계, 우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그려놓은 게 뭡니까? 왜 이 세상이 창조됐냐? 우주, 그리고 소우주라고 부르는 나,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이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죠, 그죠? 소우주가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그래서 피를 계속 돌게 하는 심장, 먹을 것을 소화시키는 위, 나쁜 것을 해독하는 간, 다 담당이 있고 그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마치 우주처럼 우리 몸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담당이 있는 거예요. 그 담당이 하나가 망가져요. 병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다른 건 다 멀쩡해도 죽어요. 그래서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담당입니다. 담당.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담당자들과 협력하면서 생명을, 세상을 유지해 가는 거죠. 우리 세상도 똑같아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화재 담당 소방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치안 담당 경찰서, 각 사람들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행정 담당 관공서,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담당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떴다 안 떴다, 경찰이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경찰서가 없으면 범죄자가 활개를 칠 것이고, 소방서가 없으면 불이 나도 뭐 그냥 온 사방팔방으로 다 번져가는 거죠. 관공서가 없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집이 내 집인지 어떻게 보장을 받을 거예요? 법적인 대체로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담당으로 움직이고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담당. 그래서 그 담당이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사명을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들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각자 간의 담당이 있어요. 그 담당이. 그래서
창세 전에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이 담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대통령 같은 담당이에요. 뜻을 세우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운행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담당이에요. 자, 예수님은 무슨 담당이십니까? 예수님은 법과 같은 담당이에요. 치안과 같은 담당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죄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악을 멸망시키시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치안 담당 같은 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자, 그럼 성령님은 무슨 담당이십니까? 성령님은 교육 담당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 담당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이 삼위의 만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맨날 자기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맨날 예수님 십자가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성령님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그냥 입에서 항상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요. 근데 이걸 순서를 잘못 만나도 안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어도 안 돼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운동하면 이렇게 돼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현상들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빈 강정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모든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요. 아, 진화론 아니구나. 창조론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그 질서와 원리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근데 살아보니까 안 돼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선하게 못 살아. 사랑하며 못 살아. 베풀면서 못 살아. 섬기면서 못 살아. 왜? 이기심과 정욕과 나를 향한 사랑이 그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어보지만 안 변합니다. 그때 알게 돼. 죄라는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돼 있다는 거를. 내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내가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들을 다 버리고 예수의 새로운 장기들을 이식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고선 살면 안 사라져요. 잘. 십자가에서 죽은 건 맞는데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왜?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지만 창녀에서 벗어났다고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부가 되려면 바느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요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집 청소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남편 구두 닦는 것도 배워야 되고 좋은 아내가 신부가 되려면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면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이제 성령님을 만나러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이 바뀌고 이제 영적인 인사이트가 들어오죠. 영감을 받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과 운명과 가족이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담당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다 끝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머물러 있고 성령님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의 진보인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 앞으로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부른다는 신호예요. 그게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온다. 이러면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선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전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만나도 자기 삶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이거를 제 마음속에 이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다 담당들이 있다니까요. 담당. 그 담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역할을 해내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담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서부터 24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죄 담당이라는 걸 이사야 53장에 아주 한 장 내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언약의 피. 자, 언약의 피라는 건 뭐냐면 예정된 피라는 거죠. 정해진, 그것이 미리 정해진 그 담당자의 피라 이 말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간디도 피를 흘렸죠. 마더 테레사도 피를 흘렸죠. 부처님 고다마 시달다도 피를 흘렸죠. 맹자도 피를 흘렸죠. 공자도 피를 흘렸죠. 소크라테스도 피를 흘렸습니다. 다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고자 피를 흘렸어요. 근데 왜 그들의 피하고 이 세상의 위인이나 영웅들을 선인들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다르냐?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그는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피예요. 언약의 피. 내가 사형수예요. 근데 저 사람도 사형수야. 근데 우리가 친해졌어. 근데 저 사형수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네가 사형수인데 네 죄로 인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생명이 두 개냐?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냐 이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창세전에 준비된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와서 그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죄를 누가 갚아줄 거 아니에요. 그걸 언약의 피, 예정된 피, 약속의 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된 피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고 재판받고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봐야지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맨날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주말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부동산 투기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느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를 해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특별한 은총은 아니죠. 일반적인 은총이 다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랑 그 사람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시절이 없었나요?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가지고 세상은 진화론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다 내가 잘나가지고 이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숨쉬고 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에요.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항상 다시 기회를 받아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이란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죄사함이지 좋아진 게 아니야. 좋아지려면, 잘 되려면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은 인사이트를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맨날 회개한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공부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지 그런다고 성적이 올라갔나요? 아니죠. 앉아가지고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기 시작하고 독해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사탐 과탐 해내야죠. 그러니까 해내는 영역은 성령의 영역이라. 예수님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그 자리로 계속 돌려놓는 것이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어쨌든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다. 어저께 너무 인생을 망쳤어도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이 죄사함의 역사예요. 회개만 하면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이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악에 물든 욕심과 정욕을 끊어내고 죄에서 벗어나고 성령님을 만나 내 삶이 은혜와 진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오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세전에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듀나미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전쟁하며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돼지와 같은 인생, 원숭이와 같은 인생,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기심과 정욕에 물들어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잔인하고 무서운 포악한 거짓말에 속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있는 사탄 그 자체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사 고난이라는 걸 만나게 되고 실패라는 걸 만나게 되고 좌절을 만나게 되고 낙망을 만나게 되며 우리는 멈춰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없다는 것을, 내 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 해도 주여 육신은 약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 싶지만 모든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아직도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며 히히덕덕거리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머릿속엔 돈으로 꽉 차 있으며 정욕과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다 나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다 나만 생각하며 나만 꿈꾸며 살아가는 이 죄악의 우산 아래서 내가 드디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여 그때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은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감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말을 바꾸시고 주여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시고 나의 습관을 바꾸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시고 주여 마침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제서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삶이 새로운 습관이 들어오고 올바른 생각이 들어오고 바른 판단을 들어오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면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몸을 벗어나 사람의 몸을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하나님처럼 살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성령의 나를 변화시키는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은총, 이 세 가지의 은총이,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아는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때에 주여 삶은 변화되고 삶은 새로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의 정치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배울 필요도 없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사. 주여 하나님을 만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